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들이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시간 우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응한 걸입니다. 내
저는 다른 지역에서 또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은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대접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 와서 우리 금요기도 때 말씀을 주셨던 우리 최병조 목사님, 그 사모님을 오시면은 반드시 황태해장국에 모시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그 황태해장국을 너무 좋아하세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술을 먹는 분들은 아닌데 그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고 좋대요. 그래서 황태해장국에 꼭 모시고 와서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저도 가서요 이렇게 먹어보면 맛이 있어요. 맛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분들 오면은 여기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그런 황태해장국 맛이 있다고 좀 먹어보겠냐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갑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가 아주 맛있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더 즐겁고 더요 기쁜 그런 시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왜냐?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큰 잔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아가지고요. 아주 기민으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런 문장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한번 써보겠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예, 잘 아시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게 원래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랍니다. 그 본인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인용을 한 것이지 이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인간의 가진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한들 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게요.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지를 안다면은 오늘 예배에 와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 예배가 이러니 저러니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깨닫고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사랑을 바르게 할 때 예배도 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참 믿음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올바르게 할 때 말씀 앞에도 올바른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와 헌신과 전도도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다. 아멘.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다. 이거부터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축복은요,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 어제 제가 이제 신방 가서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고, 또 오늘 우리 사명자 모임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복음의 축복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축복. 욥기서 8장 7절 말씀처럼 네 시작은 뭐하였으나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창대하게 돼요. 이게 복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처음에는 작은 것 같은데 갈수록 지속적으로 더 커지는 축복이요, 응답이요,
사랑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더 풍성해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어떤 거예요? 처음에는 거창하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것이. 그게 세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용호의 대가리로 시작해서 뱀의 꼬리로 끝나는 거예요. 용두삼이, 그죠? 그게 세상에서 바라는 육신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참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한 분도 빠짐없이 복음의 축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이요, 날마다 베푸시는 최고의 잔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잔치로 초청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최고의 잔치에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 누굽니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큰 잔치가 뭐냐? 이거부터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큰 잔치가 뭐겠느냐? 뭡니까, 여러분? 뭐가 큰 잔치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잔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새로운 분들이 왔습니다. 또 현장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였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는, 예? 천사도 또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다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큰 잔치가 벌어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베푸신 큰 잔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이런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잔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잔치의 축복 속에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큰 잔치에 내가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맛있게 배가 터지도록 잡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베푸신 큰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큰 잔치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예배에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은 우리는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그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큰 잔치의 시간입니다. 아멘.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한 거예요.
그 잔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들 풍성히 잡수시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대부분 먹을 때는 사람들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 막 가서 막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잔치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배가 부르면은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예? 나는 아직까지도 좀 성격적으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배가 고파서 그래요. 이 잔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신 큰 잔치는 어떤 것이냐?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잔치에 축복받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잔치에 우리가 초청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주님이 어떤 모습을 봐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는요 신부가 되어가지고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죠. 영원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잔치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갑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밤의 경전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방입니다, 여러분. 금방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자녀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잔치의 시간이 시작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잔치에 초청받았는데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핑계를 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늘 가장 중요하게 가장 기쁘게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 예쁜 큰 잔치에 초청을 받아놓고도 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양하는 사람들이요. 자, 18절 보니까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짰나 봐요. 예? 서로 의논했나 봐요. 우리 잔치에 다 참여하지 말자고.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18절에 어떤 이유로 사양했나 보세요. 밭을 샀는데 그 밭을 뭐 하기 위해서요? 나가 보아야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밭을 샀습니다. 산 밭을 가서 관찰하기 위해서 잔치의 초청에 사양을 하고 있어요. 자, 19절에 소 5결을 샀다고 그랬어요. 그럼 몇 마리입니까, 여러분? 10마리죠, 그죠? 살 거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샀는데, 산 소를 다시 한번 시험하러 간다는 이유로 초청을 거절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한 사람이 나는 뭐 했으니까요? 장가 들었으니 장가 갈 것이니 그것도 아니에요. 상견례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결혼식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장가 들었습니다.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느라 하는지라. 사실은요 이 사람은요 장가를 어제 들었는지 1년 전에 들었는지 그것도 몰라요. 이미요 장가를 들었다는 과거 완료형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 다 육신적인 이유죠. 다 육신적인 이유예요. 그리고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요, 당장 시급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닙니다.
쉽게 1차적인 이유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큰 잔치의 의미를 안다면은 1차적인 이유도 이유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밭을 사기 위해서 계약하러 갑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그게 1차적인 이유잖아요. 내가 지금 소를 사기 위해서 지금 시장 나가서 소를 봐야 됩니다. 오늘 장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놓치면 좋은 소를 살 수가 없습니다. 1차적인 이유잖아요, 그게요. 내가 오늘 결혼식 날이라서 그 잔치에는 내가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차적인 이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는 1차적인 이유도 아니에요. 1차적인 이유도 아니고 전부 다 뭐예요? 이미 뭐 했어요? 밭을 샀어요. 이미 소를 샀어요. 이미 장가를 들었어요. 그러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2차적인 이유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2차적인 이유를 가지고 다 일치하게 뭐 했다고요? 사양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유로 자기의 편리함을 따라서 이유를 대고 잔치에 거절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이런 사람들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요. 또요, 성도들 주일날 왜 교회 안 나왔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이유예요. 대부분. 자, 그때요, 그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주인의 마음, 아울러 종들의 자세를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종들의 자세. 자, 사람을 초청할 때 어떻게 초청하냐? 잔치를 계획하고 먼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날에 잔치를 열어야 되겠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을 초청할 것이냐 하고 먼저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그날에 올 수 있냐고. 밭을 사러 간 사람, 밭을 사고 밭을 보려는 사람, 소를 사고 소를 시험하려는 사람, 또 장가를 들은 사람, 자기 일정을 보니까요, 그날에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느냐고. 종들에게 보고를 받고 주인이 이제 그 사람들 수에 맞게 그 규모대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다 준비하고 이제 다시 확답했던 사람들의 종들을 다시 보낸 거예요. 그러면요,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못 올 것 같으면 먼저 처음에 잔치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을 때 나는 못 옵니다. 그때는 이런 일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미리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리 확답해 놨는데 잔치 당일날에요. 사람을 보냈더니 뭐 했느냐? 못 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요, 주인에게 보고했더니 뭐라 그래요? 다 사람들이 지금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누워있다 그랬어요. 왜 누워있겠습니까? 왜 누워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약속했던 사람들이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주인이 노한 데는 또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주인에게 잔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서 주인에게 사랑을 받는다든지 주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든지 이미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잔치를 거절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당일날 나는 이런 일 때문에 2차적인 이유를 핑계 삼아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를 댄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 참여 안 했다고 주인이 막 뭐라 했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많은 은혜를 베풀고 많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많은 도움을 줬어요. 거기다가 잔치를 베풀 때니까 올 수 있느냐? 라고 그들의 의견까지 다 물었어요. 그들의 스케줄까지 다 파악을 했어요.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온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인이 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어디를 가라고요? 시내의 거리와 그 다음 어디를 가라고요? 골목으로 가라고요. 시내 거리는 어디입니까? 시내 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골목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골목이라고 표현해놓고 그 골목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골목에 사는 사람이요. 골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를테면요. 그 시내는 번화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골목은 좀 외진데예요. 외진데. 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는요. 골목에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시내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데 가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더 나가서 골목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소외된 사람들,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축하고 업고 예?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자, 주인의 그 말에 종들의 자세 보세요. 순정했어요? 순정하지 않았어요? 주인은요, 어찌하든 간에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와서 그 자리를 채워가지고 행복하게 즐겁게 그 잔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종들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귀찮을 수 있어요. 번거로울 수 있어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내로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했고, 더 나가서 외곽으로 가서 소외된 사람들, 병든 자들 말입니다.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어떻게 해요? 업고 부축하고 인도하면서 잔치로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직도요.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뭐가 있다고요? 자리가 있나이다. 옆에 자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빈자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이 종에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랬잖아요. 이건 가까운 데입니다. 이를테면 시내입니다. 시내. 그런데요,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 뭐라 그랬어요?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길은 그냥요, 시내가 아닙니다. 성곽 밖의 길을 얘기합니다. 성 밖으로 이제 나가라는 얘기예요. 성 밖의 길로 나가라. 그 다음에 산울타리는 뭐예요? 뭐가 산울타리입니까? 원주의 산울타리는 어디예요? 치악산이죠. 치악산입니다. 그럼 치악산으로 이제 딱 산울타리가 되는데 어디까지예요? 저 신림에서 말입니다. 예? 저 강림에서 이렇게 산울타리잖아요. 그죠? 그게요? 나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도요. 강건하여 데리다가
강건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뭐 하라고요? 내 집을 뭐라고요? 채우라. 그런데 억지로, 주인이 아무리 억지로 데려오라 하여도 종들에게 잔치의 기쁨, 잔치의 가치를 모른다면 억지로 데려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종들은 어떻게 했느냐?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어디를 가요? 성곽 밖으로 나간 거예요. 성곽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성곽에는 어떤 사람이 살겠습니까? 성곽 밖에는 어떤 사람이 살겠습니까?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성곽 밖에 사는 사람들, 자기 일에 굉장히 바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 밖에서 지금 농사를 짓는다든지 말입니다. 왜 그 성 밖으로 나갔겠습니까? 일이 있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이 지금 성곽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방황하는, 뚜렷한 목적 없이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뭐 요즘처럼 말입니다. 저 치악산 운동하러 다닌다. 그것도 아니에요. 등산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곽 밖에 산울타리에 다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일에 굉장히 바쁜 사람이든지 아니면 목적 없이 막 방황하는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강건하여 드리다가. 뭘 강건해요? 지금 우리 주인이 큰 잔치, 너무 귀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여기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자. 여기보다 더 인생에 행복한 것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다. 그러면서요, 억지로 데려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빠서 먹고, 아니 그건 좀 잠시 좀 미뤄두고 당신 여기에 오늘 잔치에 참여하면 최고 수준이 맞는다. 그러면서요, 강건한 거예요, 강력하게 말입니다. 권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지금 이 잔치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설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잔치에 참여해서 하는데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당신 평생 후회할 거다. 응? 한 번만 참석해봐요. 강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이유가 되지 않도록 이 잔치의 중요성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강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종들은요,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강력한 명령에 아무 이유 달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억지로가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베푼 이 큰 잔치요. 정작 누가 주인공인지 아십니까? 누가 주인공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요? 바로 주인의 명령에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정말로 시내와 혹은 골목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업어오고 부축해오고 안내오고 심지어는 성곽 밖에 나가서 방황하는 사람들, 일로 바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를 채우는 종들이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주인공의 축복을 매주 예배 시간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찬양 간증 집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고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매주마다 우리에게 이렇듯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큰 잔치를 베푸는 분이다. 확신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잔치의 축복을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다음 주에는요, 많은 사람들 이 잔치에 초청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시간표를 주셨어요. 처음 우리 교회 오는 우리 학생도요, 자기 친구에게 말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구에게 얘기했대요.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히게요. 그 아이가, 그 소리를 듣는 아이가 나도 교회 다니려고 그랬대요. 그런 사람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오기 때문에 교회 가자. 한번 가볼게. 그게 아니고 그 말을 들은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잖아 나도 교회 가고 싶었다. 이런 사람과 다 만나지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종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요, 야, 어떤 사람을 초청할 것인지 한번 확인해봐라. 확답받아라. 했을 때 가서 순종하면서 확답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잔치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는 그 확답받은 사람들에게 몇 시에 오라고 그래라. 당일에 초청자들에 가서 잔치를 알렸는데 확답한 사람들이 2차적인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하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주인에게 보고를 했더니 주인이 막 노하면서 야 빨리 시내로, 시내 거리로,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골목에 사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또 맹인,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을 부축하고 업고 안내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많은 수고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리가 비었어요. 더 강력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무슨 명령이요? 이제는 성 밖으로 나가라. 성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데리고 오라.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명령을 했어요.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큰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주인공인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잔치의 축복을 알고, 잔치의 가치를 알고, 잔치의 행복을 알고, 시내로 나가서, 골목으로 가서, 더 나가서 말입니다. 저 산과 들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강건하여 들이다가 이 자리에 초청하는 사람이 잔치의 주인공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잔치의 주인공을 축복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보세요. 참 영적인 것이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는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저 이준이라는 친구가 원주에 치약 어디 문화 어디입니까? 치약 예술 극장이라든지 혹은 시내 말입니다. 어디 오픈하는 데 가서 사인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인회 한다고. 조금요 인기가 아주 지금 최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런 연예인 오면요 많은 사람도 몰려갖고 사인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교회에 온다면요 이게 달라져요. 교회에 온다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 그 영적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요. 그렇게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닫힌 생각들, 닫힌 마음들을 누가 열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잔치의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초통된 자들. 더 나가서
시내 거리와 골목을 다니면서 더 나가서 성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강건하여 데리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십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잔치의 주인공.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잔치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 믿음을 가질수록 말씀에 불순종할. 예레미야 1장 7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아이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는 어떤 이유와 핑계도 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있다 없다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려서 말입니다. 귀가 가려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씀을 전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말씀 전할 때요, 어려움도 오고 핍박도 오고 환난도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지 아세요? 고난이 오든지 오지 않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전파라. 어떻게 말씀을 전파라 하냐면은 전제와 같이, 전제는 뭐냐면 기름을 부어갖고 하나님 앞 드린 제사입니다. 너의 생명을 바치면서 말씀을 전파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고, 이런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런 선한 싸움 싸우십시다. 사람들을 강건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도록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심령도 구경꾼이 없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매주 예배 시간마다 정말로 이 천국잔치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참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행복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날 하나님 정말로 모든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큰 잔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잔치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잔치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사람들을 강건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잔치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날마다 매주마다 큰 잔치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우리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잔치의 주인공으로 축복하기 위한 약속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때부터 잔치의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잔치의 축복을 누리도록, 잔치의 주인공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날 특별히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 이 지역을 복음하고 중국과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큰 잔치의 문을 열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도록 사람들을 강건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잔치의 기쁨과 행복과 가치를 알게 하시고,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을 저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시내 거리와 골목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잔치를 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또한 성곽을 나가서 많은 사람들, 또 바쁘게 일을 하는 사람들, 방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잔치를 정말 알리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게 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사오니
한 심령도 하나님이여 정말로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인공의 축복 누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